할렐루야. 아멘. 우리 샤워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우리 재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몇 달 전에 좀 제법 된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금요일날 함께 말씀을 나눈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볼 때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들을 조금 기억해 내시면서 우리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림. 자, 밭갈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재림을 혼란이나 두려움이 아닌 소망의 대상으로 본다. 자, 재림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재림, 어떻게 보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런 단어잖아요. 이제 원래 재림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임하신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가 이 세상의 끝이다, 이 세상의 끝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살던 세상이 끝이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제 혼란스럽거나 두려움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재림에 대한 성도의 마음과 태도는 이런 혼란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생각을 해 가시면서 우리 밑에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무엇을 느끼는가? 자, 세 가지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재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무관심의 태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중간에 보니까 이제 기대, 우리가 이제 소망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야,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세상이 끝난다라고 하니까 내가 이제 죽는가 뭐 이런 식의 생각. 이제 재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제 불안해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재림에 대한 모든 성경 공부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 라벨이 붙어 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경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역사적, 신화적 사실에 대한 호기심에 빠져서 여기 저만 답이 있군요. 자, 역사적, 신학적 사실에 대한 호기심에 빠져서,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에 빠져서 개인적 책임을 망각하지 말자라는 거죠. 자, 장래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역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호기심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장 가운데, 현실 가운데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재림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이단들이 자꾸 이것을 들고 나와서 이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걸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마음대로 해석을 해내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은 호기심에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집 팔고 뭐 팔고 다 팔고 그냥 산에 올라가 버리는. 이건 뭐냐면 재림을 기대하고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어떤 개념 안에서 지금 내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이 모든 책임들을 다 버리고 다 잊어버리는 그런 현실,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기심 때문에 우리의 책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먼저 마음 가운데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밑에를 보면 이제 그림이 좀 나와 있어요. 자, 성경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왼쪽은 이제 과거예요, 과거. 자, 이 과거는 결국은 이 말씀이 쓰여진 그 시대, 자, 지금 쓰여진 게 아니라 이제 과거에 쓰여졌잖아요. 심지어는 오랜 기간으로 보면 뭐 3,000년 전, 2,000년 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결국은 성경이 쓰여진 시대, 과거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있는 바로 시대, 바로 현재,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지금이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시대가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과거에 쓰여졌던 그 성경이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생각해보면 시간적인 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상황적인 갭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둘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시간을 초월한 원리들, 두 다리를 연결하는 이 다리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입장에서 이런 논리로 이제 설명을 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세 가지 질문을 한 번씩 던져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 그게 이제 밑에부터 나오는 이제 세 가지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재림에 대한 말씀은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한 것인가? 예,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도대체 뭘 말씀하고자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누구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사람?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사람.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있는 자세한 뜻을 알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를 보면,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많은 부분은 묵시문학. 자, 무슨 뜻이냐? 베일을 벗기다, 드러내다 라는 헬라어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묵시문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즉 진리를 일부 사람에게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는 숨기도록 쓰여진 저술 문유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좀 읽을 때 이게 묵시문학이다. 숨겨져 있는 비밀과 같은 것을 특별한 자들에게 베일을 벗기듯이 보여주기 위한, 알려주기 위한 어떤 그런 문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이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간을 초월하는 재림의 핵심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쓰여졌고,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있다라고 한다면, 크게 얘기하면 거의 2000년의 시간이 갭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초월해서 재림의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소망입니다. 소망. 이게 출제자의 의도예요. 자, 여러 가지 재앙에 대한 내용들과 무섭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이제 현상들에 대한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 있지만, 결국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 소망이에요. 소망.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성경은 그 당시 살았던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소망을 준다. 이루어져야 할 예언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자, 당시 살아있던 성도들,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갖는 것으로 인하여서 삶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요,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심지어는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산속으로 굴속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는 절박한 그런 상황에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의 상황으로 볼 때에 그 당시의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런 상황. 세상에 누릴 것이 너무 많잖아요. 아직 누리지 못한 것들이 더 많다라고 여겨질 수 있을 만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끝난다? 이것 자체가 뭐처럼 느껴져요? 이것 자체가 재앙처럼 느껴지는 그런 성도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소망처럼 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영적인 전쟁의 선방에서 이런 영적인 전쟁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많이 있고 이슬람권에도 많이 있고, 그들에게 있어서의 재앙은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성경이 쓰여질 이 당시와 비슷하게 소망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보면서 이게 지금 하울링이 좀 계속 나요.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우리가 재림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세상의 끝인 것처럼 절망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잘못된 주소에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젖어서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에서 누리는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다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은 읽는 자들, 읽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 자, 세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원리를 어디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자, 이제 적용에 대한 문제가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을 텐데, 자, 성경은 재림의 때와 현상에 대해 이야기할 뿐 아니라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조한다. 자, 재림을 시간표처럼 연구해서는 안 된다. 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꼭 읽으면 항상 어떤 유혹에 빠지느냐? 지금은 그러면 우리는 어느 시간표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걸 꼭 맞춰보려고 하는 유혹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위해서 쓰여진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가 이 시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맞춰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건 시간표를 따라서 연구하기 위해서 학습하기 위해서 쓰여진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내용을 통하여서 뭘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이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방식에 실제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어디쯤 왔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남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라고 준 이제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라. 다 같이 시작. 이것은 들을 뿐 아니라 순종해야 할 메시지다. 다음에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자, 그래서 너무 많은 성도들이 미래를 소망하면서도 오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결국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들은 것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내용, 지옥에 대해서 살펴봤고 천국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지옥을 알았고 천국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아는 것을 통하여 지난 주간과 지지난 주간의 삶이 어떻게 됐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변화되었었다는 게 변화되는 것이 맞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의 삶하고 동일한 삶을 똑같이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옳은지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뭐다? 죄를 짓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자, 밑에 보면 두 번째 또 경고의 내용이 있어요. 자, 적어 보시면, 자, 세부적인 사항에 매여서 기쁨을 잃지 말라. 세부적인 사항에 매여서 기쁨을 잃지 말라. 자, 첫 번째 경고는 호기심 때문에 책임을 망각해서는 안 되고, 자, 두 번째 경고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세부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또 이런 일이 이런 상황들에 집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작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에 대한 바른 반응은 기쁨이잖아요. 근데 그걸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무를 보다가 숲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밑에 나오는 이 내용은 빌리 그레엄 이제 목사님의 내용인데, 한 번은 내가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르누아르의 대작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게 도대체 뭐지?
그림이 이해되지 않던 나는 중얼거렸다. 그러자 아내가 대답했다. 뒤로 물러서요, 빌. 그러면 보일 거예요. 나는 그 대작에 너무 바짝 다가서서 하나의 점, 하나의 붓 자국을 보느라 전체를 보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부분에 붙잡혀 있었다. 그러나 뒤로 물러서자 이해할 수 없었던 퍼즐은 사라지고 화가의 아름다운 그림이 한눈에 들여왔다. 결국은 너무 자세하게 붙어 있다. 들여다보다 보니까 정말 봐야 할 화가가 의도한 큰 그림의 아름다움을 놓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박물관에 가보면 이 그림의 앞에 선이 그려져 있어요. 딱 그림을 보기에 적당한 선, 약 한 2-3m 정도의 거리에서 딱 선이 그어져 있어서 그 선 위에서 딱 보게끔 만들도록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너무 세부적인 메시지, 그것에 집착하다 보면 정말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진짜 그림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우리가 못 보고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너무나도 오랫동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너무나도 바짝 붙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대한 걸작을 반점과 붓 자국의 연속으로 바꾸어 놓았다. 우리는 별, 용, 숫자의 의미를 현대적인 관점에 끼워 맞추느라 선지자의 비전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의 긴박한 경고들을 놓쳐버렸다. 그래서 자세한 것에 집착하다 보면 큰 그림과 메시지를 놓쳐버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 바짝 다가가지 말고 좀 여유롭게 거리를 두고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경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재림에 대해 공부할 때 양극화를 경계하라. 자,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이쪽으로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밑에를 보면 재림에 대해 배울 때에는 양극단에 끌려가지 않도록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자, 진리에 대한 한 가지 관점에 집중하기 전에 자,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오늘 말씀, 이 나눠드린 교재는 오늘 이제 마무리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 교재까지 보고요. 그 다음 재림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 있으니까 상당히 긴 시간을 좀 할애를 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좀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이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두 장에서 살펴볼 주제가 이제 5가지예요.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예수님 재림 시의 징조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냐. 자, 그리고 두 번째 시작. 재림의 시기. 자, 재림이 언제쯤 일어날 것이냐.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인물들. 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특별히 등장하게 되는 등장 인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 자, 네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둘러싼 사건들. 네,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사건, 사고들이 그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시작. 나의 일상생활에 있어 재림의 의미.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모든 재림에 대한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들이, 그런 내용들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가? 정말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기억하자. 자, 성경은 39절마다 한 번씩 마지막 때 혹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주 언급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 총 216장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몇 번이나 나와요? 300번 이상이나 언급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성경 안에서만 봐도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알아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 총 27권 중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4권밖에 안 된다. 대부분의 많은 이제 내용들이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아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가, 자, 1번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거죠. 자, 징조, 그렇잖아요. 징조를 보면 때를 안다. 언제가 이런 때냐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은 징조를 통하여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무릎이 으실으실 시려오고 뻐근해 오면 곧 뭐가 온다는 얘기예요? 네, 비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몸에 나타나는 징조예요. 그냥 의외로 굉장히 정확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비가 땅에 낮게 날면 그것도 비가 온다라고 하는 징조. 그리고 아침에 안개가 끼면 오후에는 어떻게 돼요? 화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날씨도 어떤 징조를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때도 말씀을 통하여 징조를 보여줬어요. 징조. 그때가 있을 때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징조를 보면, 징조를 알면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챌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3가지 징조가 있어요. 자,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징조, 그러니까 재난의 시작을 의미하는 바로 그 징조들이 있고요. 자, 마지막 때 직전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그리고 마지막 때가 있어지게 되는 상황 가운데 동반되어지는 징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 징조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자, 1번. 자,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징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재림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징조들은 많다. 예수님은 그것을 재난의 시작이라고 부르셨다. 그것들은 징조이지만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징조들은 아니다. 그것들은 2000년 동안 성도들에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최종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들이다.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징조들이다. 이 세상의 쇠퇴와 부조리와 같은 징조들 말이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그 징조들을 보면서 이 세상은 우리 생각만큼 안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몰라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때, 지금 사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거든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충분히 목격할 수 있는 징조들이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과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자,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안에서만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한 30명 정도 된다는 얘기를 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마지막 때의 상황이고, 실제로 한국 땅에서도 이 상황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미혹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한국에도 많은 이단들, 그리고 뭐 신천지, 여러 가지 이제 이단들에 대한 내용들을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가 난대요. 그리고 난리의 소문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소문들,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그렇다고 끝이 온 건 아니라는 거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수많은 전쟁들,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실제 우리 현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139페이지를 가보면 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이 일어나게 돼요. 거짓 표적과 기사들을 동반한 가운데 내가 예수다 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실제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전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진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통계를 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오시고 난 뒤 2000년 동안 일어났던 전쟁, 2000년 동안 일어났던 지진의 숫자보다 지금 요 근래 100년 동안 일어났던 전쟁과 100년 동안 일어났던 지진이 훨씬 더 숫자가 더 많대요. 물론 이제 그것을 계산한다, 이제 지진 같은 것을 이제 포착해내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이제 과학적인 어떤 이제 수준의 차이가 좀 있긴 하겠지만, 이제 그런 얘기로 봐서는 결국은 어떤 얘기냐? 점점 이 난리에 대한 소식들과 전쟁과 기근과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숫자와 그 강도가 점점 세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무슨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몇 명 죽었다, 몇십 명 죽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와, 너무 많이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얼마 전서부터인 것 같아요. 한 5년 전, 한 몇 년 전서부터는 쓰나미 한번 일어나고 막 하니까 몇 명씩 죽어요. 숫자 자체가 몇 백 명이 아니라 몇 천 단위로 사망자가 막 생기고 하는 것을 보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지진의 어떤 강도나 어떤 그런 자연재해의 어떤 그런 영향과 좀 비교해서 볼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거의 그 사막화 되어져 가는 속도가 엄청나대요. 그래서 한 해가 지날 때마다 몇백 미터씩 이 사막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야말로 조금 작년까지만 해도 저기까지가 풀이 났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저기가 아니라 여기도 풀이 안 나는 상황이 그냥 벌어진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의 징조, 이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이 징조들은, 시작. 이 징조들은 마지막 때의 도처에서 한꺼번에 일어날 것이다. 이곳저곳에서 여러 전쟁들이 일어나서 최후의 큰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거짓 표적을 보이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다가 최후의 큰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는 큰 거짓 표적들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자잘한 것들이 점점 자주 점점 크게 일어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큰 것이 한 방에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잘한 것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다가 나중에 큰 놈 하나가 딱 나타나고, 어쩌면 지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조금씩 점점 일어나다가 나중에는 더 큰 것이 한 방이 딱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더 읽어볼게요. 그리고 시작. 그리고 여러 곳에서 기근이 나타나다가 마지막 때 전 세계적 대기근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혜로운 자만이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징후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목도하게 되는 징조들이 있다. 그것은 자동차 후두에서 나는 소음을 듣고 문제를 알아채는 것과 엔진이 완전히 망가진 후에야 깨닫는 것의 차이와 비슷하다. 네, 그래서 운전하고 가다가 민감한 사람들은 두두두둑 엔진 속에서 소리 나는 것이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기려나 보다라고 미리 알아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참 소리가 진행된 다음에 나중에 엔진이 빵 하고 터진 다음에서 망가졌네 라고 알아채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징후들과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사람들, 성도잖아요. 성도들은 미리 그때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아채라는 거예요. 아,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고, 그 알아채는 것으로 통하여서 우리 삶의 변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안 봐요.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뭐만을 보는 거예요. 따다다닥 따다다닥 하는 소리는 하나도 듣지 못하다가 나중에 꽝 하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이미 때는 늦었다라고 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미리 들리는 이 소리를 들을 줄 알고 그것을 징후로 징조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징조들에 관한 예수님의 경고는 뭐냐? 유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 그때가 되어지면 점점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반드시 그때는 미혹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자, 그래서 그때 되었을 때 그 미혹당하는 것을 피하라,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징조들이에요. 자, 두 번째, 마지막 때 직전에 일어나게 되는 징조. 딱 마지막 순간에 꽝 터지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자, 첫 번째가 배교입니다. 배교. 자,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로 함께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결국은 신앙을 버리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믿음에서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됐습니다. 그리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자, 서로 잡아주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보면 betrayed라고 나와 있어요. betrayed. 이게 뭐냐면 배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짐승의 표나 666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결국은 신앙생활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때가 되어졌을 때 결국은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만 돌아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배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신해서 심지어 잡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는, 고발하는, 고소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 동성애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크게는 아니지만 이제 잔잔하게 그리스도인들이 고소를 당하게 되고 벌금을 내게 되고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하는 일들이 이제 세상에 지금 잔잔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신호죠. 결국은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인데,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신앙인들이 그럴 바에는, 이렇게 불편하게 살 바에는 차라리 뭐 하자? 그냥 세상에 속해서 살자라고 배신하고 나가버리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교인들 성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과 상관이 없는 쪽을 지지하고 나서는 어떤 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이 배교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날 거예요. 많은 게 떠날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인의 숫자 자체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20년 전만 해도요, 한국의 크리스찬의 숫자를 몇 %까지 쳤었냐면요, 한 20%, 30%까지 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복되어져서 계산되어진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은 몇 %로 지금 생각을 하냐면 한 15% 그 미만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점점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들이 떠나면서 교회가 썩었고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떠나는 자가 그냥 떠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떠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배교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이제 귀가 가려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려온 그 귀를 긁어줄 스승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가렵든 가렵지 않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가려워하는 그 부분을 긁어줄 스승을 찾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제대로 된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는 이제 그런 말씀을 쫓아다니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 이제 교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내 욕심을 채워줄 위인들을 쫓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가 배교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때는 리바이벌의 시대가 아니라 뭐의 시대라? 서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또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전혀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판단해 버려서는 안 되겠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 허락하실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흐름을 볼 때 어쩌면 전마다 배교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끝까지 교회 안에 남아있는 자들로 생존하기 위한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신앙의 목적, 첫 번째 목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두 번째 뭐냐면 인간들의 악이 증가할 것이다. 성도들 가운데 막연하게 점점점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절대 이 세상은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환경이 우리가 아무리 보호한들 환경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환경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악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세상의 악은 더 장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자,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여기서 일단 말세를 뭐라고 얘기해요? 뭐 하는 때? 고통하는 때래요. 절대 먹고 살기 더 좋아지는 때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무슨 과학이 발전했다라고 해서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살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세상은 점점 고통의 때로 치닫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자, 여기까지요.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적이 되어져 간다. 뭐 돈을 사랑한다, 자랑한다, 교만한다,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이죠. 자, 감사하지 않지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자, 아니하며, 자,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자,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짐승반도 못하다라고 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거는 뭐냐면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되게 많잖아요. 자, 보복 운전 이런 것도 사실은 마음 가운데 뭐가 쌓인 거예요? 복수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만 딱 걸리면 한 놈만 잡혀봐,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이제 빈번해지게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모함하며, 이건 모함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고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딱 걸리면 뭐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몰아붙여가지고 나쁜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이 원래 그게 아니었더라라고 한다면 누구 하나도 자기가 만들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미안해해야 하지 않아요. 미안해하지 않아요. 아니면 말고,
근데 실제로 자기가 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인생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자살을 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자기 때문에 자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생각해요? 자살한 네가 잘못이지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무책임한 이런 일들, 모함하는 일들이 우리 한국 땅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오며 뭐만 딱 건드리면 복 다 터지잖아요. 어깨 한번 쳤다고 칼부림이 일어나고요. 눈 한번 마주쳤다고 폭력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 자, 선한 것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며, 이 조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빨리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 자꾸 생각나게 됐네.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건 뭐냐면 경건한 척하는 거예요. 깨끗한 척하는 거예요. 모양만 갖추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것을 통하여 나타내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하도 그런 게 많아가지고 나는 그런 일을 알지도 못합니다 라고 하는 핑계, 어떻게 보면 이제는 더 이상 그 핑계를 받아줄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결국은 파헤쳐 보면 속 안에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썩어져 있고 골마져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매스컴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다 거짓말처럼 들려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함께하지 말래요. 결국은 마지막 때는 이런 악한 시대, 점점 악한 시대가 더 되어질 것이다. 결단코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자, 마가복음 13장 12절 다 같이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네, 심지어 가족끼리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죽이고 그런 일들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무슨 그룹에 대한 그런 내용들 많이 있잖아요. 돈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서로 가족끼리 싸우는 것을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양새들. 결국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은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부귀영화를 가로막는 자들은 심지어 그게 형제든 자매든, 심지어 그게 내 부모든 목숨을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조롱하는 자들이 등장한다. 조롱하는 자들이 등장한다.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네, 교회를 향한 조롱하는 목소리들 점점점 거세지고 있잖아요. 바로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교회를 향한 이 조롱의 두 가지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조롱한다라고 하니까 저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 조롱하겠거니라고 무관심 가운데 무시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그들이 조롱하는 데에 대한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또 음성이,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있느냐? 사실은 우리가 진짜 신앙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조롱을 마땅히 받아야 할 조롱이지만, 우리가 신앙대로 살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조롱을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조롱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들어서는 안 되는 조롱이죠. 그래서 조롱하는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조롱하는 소리를 또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조롱하는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뭘 알 수 있느냐?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징조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수많은 이단들이 득세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진한 글씨로 써져 있는 게 3번이에요. 3번. 이게 번호를 안 써놔가지고 되게 헷갈리는데, 자, 마지막 때에 함께 일어나게 되는 징조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징조들이 딱 일어나게 되면, 야, 이제 마지막 때, 재림의 때에 도래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해, 달, 별들의 징조예요. 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자, 해와 달과 별들, 자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절대 변하거나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그 무엇인가잖아요. 해가 갑자기 이상해지는, 달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이런 자연 만물의 특별한 변화들, 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때, 이게 이제 마지막 때가 도래한 거구나라고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다 같이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 별똥별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 갑자기 어떤 큰 운석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영적으로 보면 별은 천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변화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까지만 해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좀 극적인 변화들과 어떤 이 재앙과 같은 것들이 마지막 때가 도래하는 경우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141페이지에 보면 바다의 포효 그리고 천체가 흔들린다. 자, 누가복음 21장 25절 시작.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권고하리라. 네,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자, 어떻게 보면 바다가 땅을 삼켜버리는 어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그 쓰나미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일어났던 그 쓰나미 그거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를 않았어요. 근데 쓰나미와 같이 일어나고 난 뒤에 지도가 바뀌어버렸잖아요. 지도가 바뀌어버리는 어떤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계속 크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지진이 딱 일어나게 되면 뭘 먼저 확인을 하냐면 쓰나미 경고를 함께 확인을 합니다. 예전에는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쓰나미 경고에 대한 그런 얘기는 아예 없었어요. 근데 요 근래 한 5년 전, 6년 전서부터 지진이 일어나면 반드시 지진의 강도와 더불어 쓰나미 경고가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줄 정도로 이 바다와 땅을 가르고 나누고 있는 이 선이요, 나중에는 이제 애매모호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은 바다의 영역과 땅의 영역을 누가 홀드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이 영역을 구분하셨고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영역에 바다가 침범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은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일어난다. 자, 누가복음 21장 26절, 27절 다 같이 시작. 이를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엄청난 자연재해나 이런 변화들로 인하여 그런 재앙의 소식들을 듣는 것만으로도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된다? 기절한대요. 정신이 나갈 정도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 이제 재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밑에를 보니까 전례 없는 큰 환란, 여태껏 있어 본 적이 없는, 역사적으로 있어 본 적이 없는 굉장히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자, 마태복음 24장 21절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역사상,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상 가장 큰 환란으로 생각되어질 만한 사건은 노아의 홍수거든요. 노아의 홍수는 전 인류가 어떻게 보면 땅이 어떻게 됐어요? 물로 덮여버리는 그런 상황.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도 더 큰 환란을 결국은 경험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때가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때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세 가지의 내용, 이제 재앙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었어요. 자, 밑에 그래프를 보면, 자, 맨 왼쪽이 7개의 인입니다. 7개의 인. 그리고 두 번째가 7개의 나팔이고요. 자, 세 번째 컬럼이 7째 대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임하게 될 환란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놓는 거예요. 인과 나팔과 대접. 자, 세 가지로. 자, 그리고 숫자들이 다 7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세 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로 통해요. 그래서 3이라고 하는 것은 성삼위일체 해가지고 3 하면 완전한 숫자로 계산이 되어지고요. 이 7도 마찬가지 완전 숫자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재앙 3번씩, 7번씩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 자체가 딱 3이다, 딱 7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의미하면 재앙 자체가 어떤 재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이 재앙을 피해갈 수 없는 완전한 재앙이고 완전한 환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것을 3, 7 이런 거 숫자 좋아하는 사람들은 7개 해가지고 막 나누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풀이하면 어려워진다는 거죠. 자, 인에 대한 것은 이제 최후의 충돌, 자, 마지막 재림이 임하실 때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충돌이에요. 큰 충돌이에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해서 정복과 전쟁과 기근과 사망, 그리고 순교자들, 큰 지진들과 지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7번째는 나팔로 넘어가는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땅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고, 바다의 심판, 강들의 심판, 그리고 해, 달, 별에 대한 심판, 그리고 어둠 속에 들어간 귀신들, 황충들이 나오고요, 천사들과 지진들, 그래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7번째는 나팔에서 대접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7 대접이 쏟아질 때는 종기가 이제 생겨서 엄청난 전염병이 이제 돌게 되죠. 바다가 피같이 될 것이다. 강들이 피같이 될 것이다. 해가 불로 태워질 것이다. 심지어 해마저도 사라지게 되는 마지막. 짐승의 나라 유브라데스 강이 말라버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요. 마지막 7번에 보니까 최후의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들.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인과 나팔과 대접에 대한 이런 환란들이, 심판들이 있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자, 넘어가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리 그리암 목사님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요한의 시작. 요한의 생생한 언어를 이해의 장애물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놀랍도록 생생한 색깔로 그렸다고 생각하라.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도 나오고 땅, 바다, 강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이런 걸 읽으면 이게 뭘까라고 자꾸 적용해 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오히려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장애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큰 한 폭의 그림처럼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큰 이제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큰 그림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사람들이 죽은 후에 무슨 일을 겪게 되는지 공부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매우 분명히 설명한다. 이 세상은 피할 수 없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 이 종말의 3가지 종말과 7번에 대한 내용들은 결국 피할 수 없는 종말의 모습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낸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자, 3장 10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세상이에요. 첫 번째 세상. 우리가 죄를 짓는 것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부서지고 왜곡되어지고 망가져 버린 이 세상은 결국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깨어진 것들, 망가진 것들은 다 사라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사라지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그래서 옛 세상은 다 사라져 버리고 또 새롭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새로운 세상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설명을 했고요. 여기까지 좀 끝내려고 했더니 시간이 좀 남아서 자, 예수님의 비유까지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언제 재림이 올 것이냐? 이게 가장 또 이제 이슈지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몇 월 며칠 날 온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것에 대한 유혹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되게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 자체가 뭐냐면 그 날이 와서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속았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안에는 별로 없어요. 하나같이 또 뭐라 그래요? 또 뭐 영적으로는 이미 임했지만 뭐 육적으로는 어찌고 뭐 그런 뭐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지를 않느냐? 아니면 우리가 뭐 열심히 기도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재림의 때를 언제로 또 미루어 주셨다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변명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등하는 제가 뭘 봤냐면 그 되게 할아버지예요. 미국 사람인데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인데 제가 빌보드라고 그러거든요. 그 아파트 그 건물 위에 보면 광고하려고 크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한 20m짜리 뭐 이런 큰 거. 거기에 제 생일이 5월 21일이에요. 그래서 5월 21일이라고 크게 써붙여 놨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LA도 많고요. 어느 도시에 가면 그게 되게 많았어요. 한동안. 저게 왜 내 생일을 축하하는 것도 아니고 뭘 저렇게 써놨을까. 근데 그게 뭐였냐면 그때 종말이 임한다고 그걸 수만 개의 그 빌보드를 사가지고 뭐 엄청나게 많이 광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5월 21일 날 딱 지나고 나니까 전혀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밑을 따르고 있던 엄청나게 많은 추정자들이 거의 대부분 떠나지 않고 계속 있대요. 그 사람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5월 21일 날 재림이 임할 것이다 라고, 종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엄청나게 많은 것을 투자한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팔고 너무 많은 것을 투자를 해놓으니까 이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마음 가운데 이것이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죽어도 안 믿고 싶은 거야. 너무 많은 것들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그 어떤 변명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마치 끈앞을 하나 잡는 것처럼, 새끼줄 하나 잡는 것처럼 믿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투자해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묻혀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림의 시기에 대한 민감성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예수님도 아신다고 그랬어요?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분명히 말해요. 때와 날은 내가 모른다.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어디에서든 때와 시를 얘기하는 사람은 무조건 뭐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단입니다. 이건 절대 믿어서는 안 될 내용이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 재림의 시기를 이제 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신랑처럼 적으시면 돼요. 신랑처럼. 재림의 때가 되면 재림이 어떻게 임할 것이냐. 자, 신랑처럼이래요. 신랑처럼. 자, 이게 어디 나오는 내용이에요? 열처녀 비유잖아요.
어떻게 신랑이 와요? 이 신부들이,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신부들이 기다리다 참. 지쳐서 졸고 있을 때에 오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도 시대에도 사실은 재림의 때를 기다렸어요. 속사소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어떻게 보면 수천 년 동안을 많은 성도들이 재림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기다리다 오늘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도대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해버리고 무관심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상황까지, 어떻게 보면 졸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어떤 교회들도 특별한 교회가 아니어서는 재림의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을 막 소망하고 기다리는 교회들이 많지 않은 이 시대에, 어쩌면 이 시대에 신랑처럼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시기를 비유적으로 신랑처럼 누구도 지쳐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졸고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좀 얘기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가 소돔의 멸망처럼. 자, 소돔의 멸망이다 라고 하는 거, 자,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위에 롯이 뭐하고 있었어요? 롯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뭐냐면 장래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마치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 것처럼, 앞으로 그들 삶 가운데 10년도 더 있고 100년도 더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순간 갑자기 불이, 유황이 비오듯 내리는 그런 일.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10년을 준비하잖아요. 계획하잖아요. 마치 내 삶은 30년, 40년, 50년 더 있을 것처럼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 것처럼.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쏟아지는 불처럼 그렇게 마지막 때는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망시켰으며. 좀 비슷한 내용이죠. 노아의 홍수처럼이야. 노아의 홍수처럼. 다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나름대로 다 행복하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듯 해 보이는 그런 모습. 전혀 비가 올 것이다, 뭐 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그런 마음의 상태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밤의 도적처럼이에요. 밤의 도적처럼. 자,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 그냥 밤의 도적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에서 설명을 다 하셨죠. 생각하지도 않았을 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마라고 하는 생각도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올 것이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때에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때
자, 이런 모습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봤는데, 결국은 여기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 우리의 태도의 변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점일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갑자기 올 것이다, 마지막 때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결국은 마지막 때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하라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그것에 대하여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쩌면 정리되어진 부분들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재림되어질 것이고 이렇게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얘기와 더불어 준비하래요. 그럼 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 때에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뽑아라.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두 가지를 뽑아라 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결단코 준비해야 할 이 믿음. 여러분, 이거 준비 안 하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미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내는 거, 생존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면 되냐? 그게 아니라 딱 정확하게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지켜내야 돼요. 자, 그리고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다, 끝까지 지켜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자, 재림하시고 나서 예수님 뭐 하세요? 딱 오시고 나서 심판하시잖아요. 자, 심판하실 때 물론 믿음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심판이에요? 지옥 심판이잖아요. 하지만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심판? 그럼 이건 상급 심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처음 중요한 건 믿음을 준비하지만 준비되어진 믿음을 통하여 결국은 구원을 받잖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 있어지게 될 상급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요? 이 땅에서 열매를 준비해야 돼요. 열매를. 내가 과연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아갈 만한 열매가 있느냐라는 거죠. 있느냐. 만약에 열매가 없어요. 환난 가운데 다 타버렸어요. 불 가운데 불시험 때 다 타버렸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은 꼴이 된다고요?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을 받는 꼴하고 똑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재림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결단해야 할 내용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진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뭘 지키겠다,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단이 사실 먼저 있어야 되고요. 더 어려워질 거예요. 분명히 신앙생활 하기 더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그럴 때도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예수님과 대면하는 순간 내가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분과 함께 더불어 함께 즐거워할, 함께 나누어야 할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단이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통하여서 더
우리가 이제 굳건하게 가져야 할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이라도 또 내일이라도 주님 앞에 들고 나갈 열매를 준비할 줄 아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또 그렇게 결단하시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